복음은 회개의 세례를 베푼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때밀이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닦아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물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씻어주시는 일을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맑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고백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6절에 요한은 약대틀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 세례 요한은 항상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위치와 예수님의 위치를 정확하게 발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연약하고 무능한 자이지만 주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예수님의 신들매 신발끈을 내가 풀었다가 매는 그런 하찮은 종받아도 못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이 세례 요한의 마음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 약합니다. 인간은요, 조석지변이라 아침의 생각과 저녁의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심지가 너무 연약한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신다라고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요,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은데 어떤 능력이 크시냐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된 길을 걸어가는 그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능치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능력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능력이 많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밥이죠. 사탄이 우리를 이끌고 사탄이 우리를 짓누르면 그대로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짓누르면 짓누른 대로 가고, 사탄이 이 말을 하면 그 말이 맞는 듯 따라가고, 사탄이 저 말을 하면 저 말이 맞는 듯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란 겁니다. 사단을 극복하고 사단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너무나 부족한 우리였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죠. 그 주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능력이 많으시는데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사탄의 모든 권세, 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뱀은 꾀를 가지고 있고 그 꾀를 가지고 간사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와를 먼저 넘어뜨릴 때에 이 뱀이 새치혀를 가지고 날름날름 거렸는데 그 혀가 뱀의 혀끝이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갈라져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왜 뱀의 혀가 두 갈래로 갈라졌느냐? 그것은 앞다르고 뒤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앞의 말과 뒤의 말이 다른 게 마귀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앞의 말과 뒤의 말이 같은 거예요. 마귀의 말은 시작의 말이 다르고 끝의 말이 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과 끝이 동일한 겁니다. 마귀는요, 참을 말하는 듯 하지만은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참으로 시작해서 참으로 마치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이요 옳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끝 또한 옳은 것으로 모든 것이 맞춰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단의 모든 권세, 마귀의 모든 꾀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만이 모든 사탄의 계획과 사탄의 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주님 앞으로 오늘도 열심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나를 넘어뜨려서 더 이상 소생하지 못하고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깨뜨리는 겁니다. 내 영혼을 깨뜨려서 너는 안 돼, 네가 뭐 할 수 있는데, 네 같은 놈은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마음이 다 저 땅바닥으로 내려가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믿음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사라지면 희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자락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앞날에 대한 소망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없애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믿음을 꺾어내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귀가 하는 일들을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면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싸그라뜨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마귀의 능력을 깨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45편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시편 45편 5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 지는도다. 아멘. 왕의 살이라 그랬어요. 살. 왕이란 말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고, 살은 화살입니다. 이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 마귀의 염통 심장을 뚫으니 그랬어요.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러 지는도다. 굴복하게 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강력한 화살과 같이 마귀의 그 강력한 가슴도 뚫어내고 그 마귀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마귀가 하는 일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삼하며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만민이 그 말씀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끝까지 낭망치 말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주님은 너희들이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느 지역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그리고 연약한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며 매일매일 귀찮게 하며 나의 이 억울한 마음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니, 그 불의한 재판장이 그 귀찮게 하는 그 과부의 음성과 과부의 열망의 소리, 그 외침의 소리를 듣고
결국 그 음성을 들어줬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다 알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하는 사람은 낭망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낭망이라는, 절망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낭망이라는 그 낱말, 절망이라는 그 낱말을 없애는 여러분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내 영혼 속에 들어오니 내 영혼이 낭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고 내 옆에서 꼭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그냥 내 눈에 확 보이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떤 자에게 나타나시는가? 믿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나타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 많으신 주님을 믿으라. 그 주님이 너를 위하여 일하시리라.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큰 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옛 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한다. 그러면 총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4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4가지. 큰 용이라는 이름, 또 옛 뱀이라는 이름, 마귀라고 하는 이름, 사단이라고 하는 이름, 4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 따라합시다. 온 천하를 꿰는 것, 꼬셔내는 것, 사망으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 모든 영혼들을 사망으로 꼬셔내는 일을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 온 천하를 깬단 말이에요. 꿰어내가지고 자기 수하에 넣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 권세 아래 엎드려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뜨겁게 살면, 예수님과 같이 충성되이 살면 사망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한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사망도 나를 이기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두려움이 뭡니까? 내가 죽을까? 내가 언제 죽을까? 행여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하세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든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케 할 거라는 것을 주님, 저는 믿습니다. 당신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깨어내어서 사망에 매여 일생 동안 종노릇하며 살아나가는 우리들을, 이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고 풀어내시는 이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사망인데, 이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말은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기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가 어찌 다른 그 어떤 문제를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기지 못하였다는 말은 사망 권세를 깨뜨릴 힘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요 무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깜깜하게 알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두려움을 갖고 살도록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일생 자신의 삶의 종로로 하며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끔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여서 종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가 되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도록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능력 많으신 분이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지도 못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옛날에 신발끈을 풀었다 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종의 종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 중에서 가장 하찮은 종이 신발끈을 풀었다가 맸다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같은 그런 운동화 끈이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 부츠같이 이렇게 좀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발목까지 오도록 탁 묶는 그런 신발들을 옛날에 많이 신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이렇게 끈으로 딱 묶어가지고 이 발에서 벗겨지지 않도록 하는 그 종이 종들 중에서는 가장 낮은 종, 가장 밑바닥에 있는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어떻게 고백하냐면, 저는 예수님의 종보다 훨씬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종의 종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얼마나 겸손하게 낮추고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은요, 광야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철저히 자기를 수련하고 자기를 비워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스스로를, 저는 예수님 당신의 종보다도 못한 종입니다, 저는 종의 종입니다, 저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이 다 작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같이 여러분 앞에 지금 만약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이 계시면,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한량없이 낮아지게 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 낮아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아 아는 그 순간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저는 예수님 당신의 종보다도 못한 그 종의 종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을 감고 조용히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눈앞에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정말 여러분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육신의 눈을 감고 마음의 눈을 떠서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계심을 보세요. 그 주님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나는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주님 앞서 나가고 모든 것을 내 자의, 내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주님 당신은 나의 위대한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 앞에 서면 종의 종보다도 못한 그런 인생입니다. 주님, 그 말은 곧 당신만이 진정한 나의 왕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나의 왕으로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이 죄인의 몸을 이끌어서 의로운 당신의 곁으로 이끌어 달라는 그런 겸손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가,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신발끈 하나 묶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낮은 종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례 요한은
죄 있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죄 있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 없는 의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신권 풀고 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죄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종의 종보다 못한 인간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이여 나는 당신 앞에 서기에 너무나 부족한 종의 종보다 못한 그런 인생이지만 주님이여 제가 제 속에 들어있는 이 죄악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깨끗한 심령, 깨끗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달라고 간곡히 기도하며 여러분의 일생을 사실 때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주님 가까운 곳으로 이끌어 드리실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친구라 하리라. 이제 너를 친구라 하지 아니하고 너를 나의 신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가장 복된 일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참으로 종 중에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정확한 눈이 있어야 예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된 물로서 세례를 주어 사람을 회개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 하늘의 능력으로 사람의 근본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내가 변합니다. 내 눈이 변합니다. 내 마음이 변합니다. 여러분들을 근본적으로 변화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하늘의 성령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따라합시다. 부르는 자에게 성령은 오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은 오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주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근본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바뀌어집니다. 확실하게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데 그냥 물세례를 베푸신 분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주님은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늘로부터 큰 능력이 내려와서 내 영혼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욕심들을 버릴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의 양심을 찔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날마다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죄의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짓는 사람도 있지만 내 속에 있는 유전인자가 죄의 유전인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바라보는 것, 느끼는 것, 많은 부분들이 죄의 역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죄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바꿔내겠습니까? 내 체질이, 내 세포가 지금 죄의 유전인자인데 죄의 인자를 가지고 있는 이 세포를 어떻게 바꿔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돌이켜서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죄의 유전인자를 뽑아내시고 하늘의 인자를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죄를 짓게 만드는 이 더러운 유전인자가 변화되어서 깨끗한 유전인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거듭난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죄의 유전인자와 싸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죠.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곧 성령이란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여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이 제게 임함으로 제 심령이 바뀌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와 싸워 이기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십니다. 죄와 싸워 이기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나쁜 생각이 들 때에 그 나쁜 생각을 이기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훈련은 강합니다. 우리를 능하고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군대에 간 남자들 보세요. 훈련 되게 힘들게 받고 난 그런 군인들은요, 다들 기강이 세고 기세가 있고 아주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낼 것한 대단한 힘들이 생겨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훈련을 잘 받지 않는 군인들은요, 전쟁이 생겨나면, 전투가 일어나면요,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고된 훈련을 통해서 강한 용사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성령은 우리들 속에 있는 죄를 없애고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자, 거룩한 자 만들기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있게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신다는 겁니다. 그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죄의 유전인자들이 사라지고 하늘의 인자가 들어와서 우리를 거룩한 하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을 불러야 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물로 깨끗게 하는 물세례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마음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먼저 내가 내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 무슨 죄가 있나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내한테 무슨 악이 있나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낱낱이 아뢰고 회개하는 그 순간에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베푸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정말 때가 가까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더 이상 이방인의 구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전 세계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모든 구원의 문이 닫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 이방인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까운 친척들과 가족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여 구원의 문에 입문하지도 못한 그런 지경에 있다면 오늘 우리들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면 이방인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되는데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고 아직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때가 있사오니 사랑하는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 가운데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우리는 강력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살아나가는 성도의 삶이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정 어떠한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물에서부터 딱 올라오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둘기는 뭘 상징하냐? 평화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 마음에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화를 얻고 싶으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돌을 닦고 아무리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는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은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 이 마음속에 불안함이 사라진 상태, 염려와 걱정이 사라진 상태, 하나님과 소통된 상태, 하나님과 열려진 상태, 그런 상태가 곧 비둘기와 같은 성령을 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화를 얻기를 소망하는 바로 그게 바로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는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와 같은 성령을 받으신 것 같이 저도 예수님처럼 비둘기와 같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케 하는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사람과 화목해지는 유일한 길은 이 비둘기의 성령을 받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화목해 되고 싶죠? 평화를 유지하고 싶죠? 내 마음에 진실한 평화를 얻고 싶다면 하나님, 비둘기와 같은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와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불안하던 내 마음의 평화가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한 장만 찾아보고 우리 마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으면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나의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하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든 못할 것이 없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의 앉은 이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 영혼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까? 고민됨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병듦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또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씻어진 듯이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침 안개가 햇빛이 뜨면, 태양이 뜨면 안개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과 같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영혼에 끼어있던 안개가 다 굳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도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시니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주님은 계속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유쾌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받아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고 여러분은 낮아지고 주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본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회개에 대한 응답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성령의 역사, 비둘기와 같은 평화의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 받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이 밝아지고 평안을 얻은 하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하늘의 평안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회개하고 회개한 심령 위에 내리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